는다고 하지만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착한 행실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뿌리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정을 붙드시고 듣는 심령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또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후세계 12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또 말씀드렸고, 이어서 이제 교육받으러 가는 그런 중간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미 교육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영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회개할 때 회개의 영에 의해서 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성결된 영인인가, 이것이 합당하게 분류됐으면 이들은 둘째 천국으로 갑니다. 교육받지 않고. 그러나 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다니고 했어도, 가르침을 받고 했어도 교육 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은 선한 영인들과 함께 바로 이 세 번째 단계 성결케 하는 장소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성결케 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장소로다가 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이 성결케 되는 장소에서 성결받는다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교육받는 장소로 가기 직전에 모든 영인들은, 세 번째 단계에 넘어온 영인들은 세상에서 명예와 욕심과 권세 또는 자기 어떤 그 자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사고, 사상 또는 철학, 이념, 주의, 학설, 이론, 예저 이런 것에 대한 애정,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심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뭐 바르게 연구했고 바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바른 학설과 철학과 사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탁하고 혼합된 의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탁하고 혼합된 의식을 제거해야만이 정결한 자가 돼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탁하고 혼합된 의식이 바로 뭐냐? 지금 쭉 얘기했죠. 여러 가지 철학, 이념, 주의, 학설, 이런 것들, 사고 또는 어떤 사상.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든다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들어있어요. 또는 공산주의 유물론, 또는 무신론, 마르크스주의, 불교의 성물론, 붓다론, 인도의 유물론, 인본주의, 또는 진화론, 이런 것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상과 사고를 정화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들은 교육받는 데로 가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교육이 그 영 속에 제대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람에 꼭 바로 이 낮은 땅이라는 것이 있어요. 밑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으로다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화시키는 정화 방법에 의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그들이 그 낮은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교육 장소로다가 가는 겁니다. 영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사고 이런 것이 얼마만큼 고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고착이 돼 있지 않으면은 큰 고통 없이 정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화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고착돼 있어요. 아주 거기에 짓눌려 있어. 거기에 아주 뼈까지도 다 거기에 물들어 있어. 이렇게 고착이 심한 사람은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떼어내야 되니까 그 사상과 사고와 어떤 철학과 이념 이 교리를 떼어내야 되니까 그것에서 아주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정화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 사람들은 이제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선하게 이제 가서 교육만 받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선한 삶은 살았지만은 그 선한 열매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느 뿌리에서 나왔느냐, 왜곡된 진리에서 나왔으면, 거짓된 교리에서 나왔으면 그런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강하게 붙어있는 그 사상과 이념, 교리, 여기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붙어있는 것만큼 어렵게 그것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서 정화가 정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떤 그 밖에서 나타나는 범죄, 타락보다도 수백 배 무서운 타락이 뭐냐? 이 안에서 인간의 내면 혼에서 깊이 이 거짓된 의식, 거짓된 교리, 철학 이런 걸로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내면의 영까지 뿌리를 내린 이런 그 의식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 무신론이라든가 또는 창조주를 부인한다든가 인간이 창조주 위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창조주를 만들었다가 없앴다는 이런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어떤 육체가 범하는 죄, 육체가 행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육체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견고한 지인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견고한 지인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함이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것은 떼어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혼, 외면적인 영, 즉 또 하나 영, 내면적인 영, 거기에 붙어있는 이 모든 이론, 이것은 정말 아주 견고한 진과 같다는 거예요. 이걸 떼어내는 것은 육신에 있는 걸 떼어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아주 부단히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점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거짓된 교리도 만들어내고 사상, 철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제대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것에 뿌리를 박지 아니하고 어디에 뿌리를 박았느냐? 철학의 뿌리를 박았다든가 어떤 헛된 속임수, 이 거짓 교리죠. 이런 데 뿌리를 박았다는 전통 이런 것들에다 뿌리를 박았거나 어떤 세상 학문, 그래서 이 과학자들, 과학만능주의, 내가 이걸 안 썼는데 과학만능주의에다 뿌리를 박았다든가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육받은 장소로 가더라도 교육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거짓 교리에 수천 년 동안 뿌리를 박고 내려온, 그래서 영혼 깊숙이 뿌리 내린 또는 전통이라는 수백 년의 그 골수까지 유전 인자까지 뿌리를 내린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종교의 거짓 교리들이잖아요. 타 종교에서 개종해 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의 교리로다가 거짓 교리로다가 이 덮어 씌워 놓은 거예요. 수건을 덮어 씌워 놨어. 그래서 그것에서 개종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교 교인들을 보면 종교인들은 결국은 이 수건이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교리에서 너 개종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그 거짓 교주의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그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성스러운 것이라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과 영혼이 다 타락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이 사상이라는 거, 이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뿌리채 뽑는 성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은 자기도 모세가 썼던 수건을 쓰고 유대교에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만나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벗어지고 나니까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제대로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쓴 건 왜 썼느냐 하면은 모세의 얼굴, 모세가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그림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오면은 진짜 실물이 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이것은 결국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그림자에 주목하지 말고 앞으로 오실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기지 아니하고 그 수건을 쓰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수건은 그림자야.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오늘도 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을 그 마음에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 그러니까 얼굴에 수건을 벗고 나면 주님의 얼굴을 수건 벗은 얼굴로 똑바로 본다는 거야. 바르게 환하게 본다는 거.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사람도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형상 변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죄라는 것이 와가지고 그 형상을 덮어버린 거야. 수건이라는 죄가 거짓된 교리가 이걸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형상과 같이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바로 이 교육받기 전에 정결한 장소에서 이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가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함께 대수술을 이것에서 시키는 거야. 이 장소에서 대수술이 일어나. 이 수술은 뭐냐? 영의 몸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을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지옥 갈 영체를 만드느냐 천국 갈 영체를 만드느냐
지옥 갈 세포를, 영체의 세포를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 갈 영체의 세포를 만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각자 우리 속에 있는 영체를 지금 하나하나 한 뜸 한 뜸 한 세포 한 세포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 시리즈에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간증인데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김상용 목사님이 지금 벌써 이제 80이 다 80이 넘으셨네. 근데 이분이 이제 원로 목사인데 이분이 목회할 때 한참 교회 부흥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성령 세례 받고 그러는데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을 몇십 년을 그냥 뭐 하루에도 소주를 몇 병씩 먹고 이러던 사람이 이제 끌려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은혜를 받고 이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들 또는 뭐 갬블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해.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 주먹 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동안 수십 년 예수 회개하기 직전까지 그 몸에 그 영체 속에 바로 우리가 알코올을 마시면 우리 육체만 알코올에 찌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체도 알코올로 찌들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알코올을 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 아무리 해결을 했어도.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금식을 하고 막 손을 막 찢고 막 이래도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냐. 영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튿날 교회를 안 오는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됐나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렇게 눈물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 저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야. 아, 쇼를 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며칠 만에 만나는데 완전히 사람이 빼짝 마른 게 얘 간증을 하는데 그 길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고 자르고 세포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면서 그 안에 있는 알코올 독을 다 제거하면서 그런 대수술을 하고 나서 일어날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제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 생각도 안 나고 술 중독도 신앙생활 잘해. 여러분 이게요 독이 얼마만큼 전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완전 알코올 중독자인데 밤새도록 하나님이 찢고 쪼개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뭐냐. 정말 회개가 된 것이다. 우리가 회개는 인간 쪽에서 이따가 설교할 거니까 그건 지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골수 속에 또는 관절 속에 혼 속에 영 속에 있는 거짓 사상, 거짓 철학, 거짓 교리를 찔러 쪼개서 꺼내서 그럴 때 새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만물이 벌겋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대제사장께서 승천하셔서 하여간 이건 나중에 이 앞에 거 찔러 쪼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50대 60대 세상에 죄로 다 찌들리고 거짓 사상으로 다 찌들리고 악한 습성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으로 다 찌들린 사람이 나중에 이제 5, 60대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왜? 입으로는 성령의 영으로 다 회개는 했지만은
그 영체 속에 육체 속에 이런 것들로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낸다는 게 힘들어요. 내가 그 간증을 하려면 목회하면서 숱한 간증들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거기에서 성결 작업이 일어나는 거야. 이 작업이 바로 이 중간 계통에서 이제 셋째 단계에 넘어와서 교육받기 직전에 땅과 같은 낮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어떤 성결 작업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성결 작업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숨길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가장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화로다 나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가장 부정한 게 입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입술이 부정한 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같이 거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입술은 머리의 사상, 교리, 전통, 철학 이런 것이 흘러나와가지고 입으로 다 나오는 거야. 또는 마음의 더러움, 시기, 원망, 원수 맺는 거, 업신여기는 거,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입으로 다 토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의 이 사상이, 교리와 어떤 전통, 철학이 부정하다는 거야.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위에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소서, 이게 바로 정결 작업이에요. 제단 위에 펄펄 끓는 숯불로다가 천사가 부젓갈로 잡아가지고 그 스랍 천사가 그 입에 갖다 대니까 그 입에 부정한 것이 입에 닿자마자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라졌어요. 이게 정결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사상, 교리, 전통, 철학이 다 사해진 거야. 깨끗해진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독재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철학자들, 이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만민을 위해서, 지상 파라다이스를 위해서 내가 과학을 연구했고 내가 이렇게 정치를 했다. 그래서 120만 명을 죽이고 5천만 명을 학살하고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들이 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 성경 제가 전에 설교했죠, 얼마 전에. 그러나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 그건 악마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 과학 잘해서 그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설교합니다. 회개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해 자복하는 게 회개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은 회개는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거야.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다 드러내는 거야. 그게 회개야. 하나님 나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회개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충분한 회개야. 불충분한 회개, 불합식성 회개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제물로 드려진 관절, 골수, 혼, 영을 하나님 편에서 찢고, 아까 간증했죠? 쪼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성결케 하는 거야. 깨끗게 치료하는 거야. 또 지금 얘기했죠? 제단 위에 숯불로다가 이 화로의 숯불로다 입을 찢어주는 거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가지고 성결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과시간, 관시멸류관으로 찌르고 요새 사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피를 흘려서 바로 성결 작업을 하신 거예요. 대수술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성결 작업을 하고 있는 하늘의 지성소야. 근데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그걸 어디서 제사를 드렸어요? 땅에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어.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 그 히브리서 쭉 보면은 예수님의 제물은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그것도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시워서 어디에 성소로 들어갔느냐? 땅에 있는 장막 성전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은 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렇게 성결 작업을 행하시지 않았으면은요 그냥 성령 없이 행했으면은 미안하지만은 우리를 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보면 황소, 염소, 암송아지 이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수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의 제사를 자기 몸을 찢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가지고 성결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성도들도 그냥 회개를 그냥 내 without 성령 없이 회개의 영 없이 그냥 내가 회개합니다. 이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진정으로 성령에서 회개의 영에서 회개되고 바로 성결의 영에 가지고 내가 성결한 확실한 의인,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의 의를 가진 자만이 거듭나는 거예요. 확실성의 성결까지 이루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비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돼. 하나님이 능동이고 나는 수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도요. 성령님에 의한 회개의 영으로다가 회개할 때 성결의 영에 의한 진정한 성결까지 완성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결로 확 체험되고 성결로다 내 실체가 되면은요, 양심이 알아요. 내 영의 양심이 확실히 나는 이제 성결해졌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성결은요, 이론도 아니고 인포메이션도 아니고 어떠한 논리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영에 의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영의 양심을 정결케 하듯이 성도들도 회개의 영 성령에 의해서만이 진정으로 회개가 되고 그 회개된 것이 하나 앞에 연락되면 성결의 영에 의해서 성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과정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성령이 아닌 그냥 자기 어떤 그 진정과 통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이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는 바로 천국으로 가고 교육받지 않고
하나는 바로 이 성결 작업을 거친 다음에 교육을 받는데, 이 성결 작업을 거치고 교육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회개의 성결의 영에 의해 가지고 영적인 역사로 이 회개와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이 이제 알몸, 본질, 이 영으로만 있는 그것이 그 성결케 하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성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그 상징의 그림자로 제사 받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이 인간의 말로 잘 설명이 안 돼요. 소나 양의 상징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아까 말씀이 자꾸 되풀이 되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알 수 있느냐? 회개의 영, 성결의 영으로다가 하늘 성소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성결한 것처럼 내가 그 성결을 받아서 내가 성결해졌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지, 그냥 뭐 이론으로 나 새 생명 받았네, 입으로만 하고 뭐 어떤 교리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본질 자체가 바뀐 것을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교육장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교육장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